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올 때까지 저희들이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상 것을 놓고 아무리 해봐야 되는 일이 없고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이 정말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생물은 살면서 시작과 끝이 있어요. 나무가 자라면 고목이 되고 꽃이 피면 지고 또 사람도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난 날이 있으면 또 죽는 날도 있어요. 네. 정말 어떤 생물이든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있는 건 다 같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 풀이든 어떤 것도 다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다. 주님은 계절도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어요. 그 가지가 연해야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11절과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마지막입니다. 개인 종말이 아닌 말세라는 예수의 재림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저녁 때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리고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명할 줄 알아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한다 했고 미혹할 때 정말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제3당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도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란 뭡니까? 홍수전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결혼하고 먹고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먹고 부시고 또 뭐 술 먹고 장구 치고 또 시집갈 사람은 시집을 가고 장가들 사람은 장가를 가면서 정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자기들이 다 죽을 것을 모르고 있은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도 너희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종말이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 언역이 있을 것이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재앙들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는 걸 보면 좀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8절에 보면 24장 7절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출산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산통이 올 때 처음에는 천천히 왔다가 나중에 아이가 거짓 나올 때 되면 얼마나 빠르게 옵니까? 그것처럼 우리 종말이 때도 찾아오는 자연의 재앙도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씩 지진이 일어나고 뭐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만 나중에는 그 빈도가 잦아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비가 오거나 추위가 찾아오면 관측일에 기상 관측일에 최대라는 이런 숫자를 많이 씁니다. 우리 성경이 예언처럼 자연의 재앙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의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자연의 재앙으로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되면 처처의 기운과 온역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도 무시 못할 이 성경 말씀과 무시 못할 이런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절 2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했고 사도 바울은 종말이 때에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나가보면 뭐 하나님이 교회예요, 뭐 어머니 예수님이요 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진짜 기독교 보면 교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오늘날에 와서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우리하고 같아요. 말하는 거 성경 딱 해석하는 거 보면 같다가도 나중엔 누구나요? 응?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는 예수가 돼버리잖아요. 이것처럼 또 누가복음 17장 도덕적 타락은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도덕적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던 때입니다. 노아 때 어쨌습니까? 동성애도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소돔성은 동성애가 막연한 도성이었습니다. 오늘도 화려한 도시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갖고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발전해가지고 식당 같은 데 가면 밥을 날라오는 것부터 밥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주문 받고 날라다 주고 계산하는 것까지 다 인공지능 로봇이 하는데 우리 정말 이게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종말 시대에 엄청난 교통기술이 발달하고 정보 지식 산업이 발달한 시대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자동차가 가다가도 막가지 않으면 하늘을 쑥 날아버리고 날아가다가도 또 막가지 않으면 물에 배처럼 둥둥 떠가고 또 배처럼 둥둥 떠가다가도 막가지 않으면 또 길에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저 복잡하면 쭉 이렇게 기둥을 올리고 막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 우로 기둥을 올리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은 종말이 때가 되면 사람들을 감시하고 화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목표니 이런 짐승표를 가지고 많이 말을 하지요. 지금 사람이 이게 내 수술을 하면 거기에다가 무슨 그런 칩을 이식해서 이 조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다 나오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전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우리 지금 전쟁이 많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도 싸움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가 자기네가 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하지만 그것은 전쟁이고 동족을 살상하고 터를 무너뜨리고 집을 파괴하고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을 다 파괴해서 살 못 살게 만들잖아요. 정말 이래 동서냉전이 끝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때 민족의 분기가 골칫덩어리입니다. 어디에다 말해도 유엔에서 말해도 듣지 않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테러와 그 전쟁이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늘상 평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평화롭고 내일도 평화로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평화는 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무슨 우리가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은 세월이 아니라는 것이네. 세상은 발전하고 또 동족 분쟁이 일어나고 니보다 내가 더 좋아야 되겠고 니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고 니보다 내가 더 세야 되겠고 이런 의미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붙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정부의 등장을 놓고 보면 다니엘서 2장에 철과 진흙이 섞인 발로 묘사되는 나라를 놓고 세계정부, 다니엘서 7장에 10뿔을 가진 짐승의 출현으로 인해서 다니엘 종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 같은 이런 바벨탑과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 우리 큰 성 바벨론은 모두 주님이 재림하여 주의 나라 천년왕국 세워지기 전에 등장할 마지막 제국 즉 적그리스도인데 이것들이 벌써 나서서 자러 가라 우러 가라 자기네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많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기록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물질 만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종말을 보는 듯합니다. 교회들도 지금 막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서 돈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고 지금 목사들이 돈 번다고 다 다단계가 앉아있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에게 안 주겠어요? 우리가 돈 많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안 믿는다 이겁니다.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더라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콧방귀가 나가더라고요. 뭘 하나님이 내한테 해주는 거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한 거지 이렇게 사람이 자신을 모르고 자신에게 더 이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리고 갑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여자만 데려가고 한 여자는 내버려 두던다 이거죠. 우리 모든 것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별되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되고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구별되어서 그때는 영에 속한 자는 데려갈 것이요 또 육에 속한 자는 그냥 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버려져서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이 갈 길이 어딘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 모든 것을 잘 집행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 밤에 여기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럴 때 이러던 사람들이 못 들려 올라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면 점 하나도 스쳐 지나지 말고 다 보고 집행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수대와 같은 종말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이고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세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 주님이 재림의 시간을 마치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올까 하는 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정말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오는 시간도 언제 올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때문에
도둑들은 항상 잠든 때, 사람이 잠든 때에 왔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런 막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력, 영적인 세계도 다 깨어 있으란 소리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육체가 잠들면 어쩌니까 물질이 도둑맞고, 사상이 잠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또 신앙이 잠들면 영혼을 도둑맞힌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성경에도 잠든 사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파수꾼인데 항상 깨어서 어느 시간이든지 할 것 없이 주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를 파수꾼이라 때문에 그럼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까요? 환난을 이기기 위해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 여기서 제목이 그렇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토록이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시니라. 주님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 게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래불에 세운 집은 보기는 좋으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면 금방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항상 또 물질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손과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재산의 많은 것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 보고에다 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쌀 곳이 없도록 주지 않아 두고 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늘 보고에 쌓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21절에는 그러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이 어디가 있으면 내 마음이 거기가 있잖아요. 그 말씀 맞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한 부자의 밭이 소출이 많아 곡식이 둘 곳이 없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곳에 쌓아두리라 할 때 내 영혼을 부르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너무 농사가 잘 되어서 곡간에 더 이상 쌓아야 쌓을 곳이 없어서 이제 그 작은 곡간은 다 버려버리고 큰 곡간을 지어서 그 안에다 내 재산을 쌓으려고 하는데 내 곡간을 짓기 전에 그 재산을 그 사람을 주님이 불러가면 그 다음에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냐고 주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의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세 가지 파수꾼입니다. 우선은 성도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 후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들어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자마자 세상에 가서 낚시질을 하고 세상 누구마다나 세상 것이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며 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고, 응?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정말 내 신앙이, 우리는 여기 앉은 모든 분은 내 신앙이 진짜로 깨어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파수꾼이 잠들었다면 정말로 큰일이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이 파수꾼입니다. 지금 가정적으로 놓고 볼 때 가정에서 다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먼 의견이 많아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현상들도 많잖아요. 이런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어쩌다가 이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한 우리는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처음에만 영적인 파수꾼, 가정의 파수꾼, 그 다음에 영적인 파수꾼. 정말 우리는 북한에서 지금 보세요. 자기네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잖아요. 그 사람 거 몇 개 만들어 놓고는 그거 갖고 자기네가 세계적으로 뜨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떨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가? 주님이 계시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런 비핵화 같은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이건. 우리는 이것은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국력에 힘 있는 나라는 원하는 평화를 얻을 수 있지만 국력에 힘이 없으면 평화를 구걸해야 됩니다. 뭘 이런 USB를 갖다 주고 그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면서 그럴 필요가 우리 없잖아요. 거기보다 나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뭘 다 주면서 굽신거리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와서 누구를 지켜줄까 하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정말 파수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잠들었다가 실패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실패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사울이 전쟁터에서 자기 머리 곁에다가 창과 물병을 넣고 자다가 다윗이 들어와서 사실은 그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가잖아요.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에서 자다가 눈 다 잃고 또 그 기운이 다 빠져서 정말 봉변을 당했잖아요. 정말 제자들도 12제자들도 보세요.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했음에도 잠들었다가 주님이 잡혀가게 되니까 겁이 나서 다 달아나잖아요. 또 유두고는 잠들었다가 창문턱에서 떨어졌잖아요.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사이에 마귀가 도둑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육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마다 기도 모임을 하고는 있지만 옛날보다 많이 막혀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정말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주일 예배도 무너져 가면서 영적 잠이 들어있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으로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준비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10처녀가 기름 등잔을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 신랑이 늦어지는 바람에 5처녀는 그냥 준비하고 있었지만 5처녀는 기름이 남지 않아서 들어가는 그들의 신랑을 맞아 들어가는 그들에게 온다니까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래 구워달라고 5처녀가 뭐냐니까 우리 것까지도 모자랄까봐 겁이 나니까 너네는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네. 가서 기름을 가지고 오니까 이미 잔치집 문은 닫혔잖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이라니까 이름은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달란트를 남긴 자는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으나 달란트를 땅에 묻고 우리 주인은 빡빡해서 내가 그걸 잘못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땅에다 묻어놨다는 사람은 바깥으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많은데 그 염소들을 진짜로 양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예수님께서는 내게 한 것이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뒤에는 준비된 자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성입니다. 제가 저렇게 보따리를 크게 갖고 다니는 게 왜 그런가? 이북에서부터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이북에서는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면 그 보따리를 메고 가서 쓰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보따리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돼가지고 꺼내놨다가도 어느새 또 나도 몰래 거기 다 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면 엄청 무거운데. 그래 좀 남처럼 조그만 가방을 들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항상 마음속엔 근심이 와요. 그거 꺼내놓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정말 이용하고 또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창조적인 이런 준비를 해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은 벌써 5년 전, 10년 전부터 인생의 목표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의욕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를 쓰실 때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80년을 준비해서 또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로 40년을 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동안 정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킬 때 정말 세계 복음화의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지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가 전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적어도 중학교 때부터 준비가 돼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천의 비유를 볼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등을 가지고도 기름이 모자라서 못 들어간 거 그 결국 기회를 놓친 것이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안 있으면 신랑을 놓친다.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지혜로움과 미련의 차이는 준비성이 있다 했어요. 우리도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하고 작정기도를 하는 모든 것이 지금 당장의 큰일 때문이 아니라 신앙을 저축하는 것과 같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그런 만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동생이 많은 부채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엘리사에게 나는 이런 부채를 많이 받았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뭐라니까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서 빌려온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것만큼 채워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꿈과 희망 또 목표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지어줘야 됩니다.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는 꿈을 또 20대는 준비시키고 30대는 영향력을 향하되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이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충성과 믿음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 동반되는 것과 충성과 신앙은 같은 것.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했지만 정치나 문필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우직함을 가진 어부들이나 또 정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던 사람, 또 구약에서도 보면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뽕나무를 가꾸며 살아가는 아모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 제자로 삼았고 그들이 순종하면서 정말 목숨도 바치면서 주님을 보호하고 같이 함께 복음 전하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수직적인 생각만 하지 자기 삶을 수평적으로 충성된 삶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저 사람은 믿는 자 하지만 내용을 뚫고 들어가 보면 믿는다는 말만 있지 행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반드시 결산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말하는 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의 정력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미혹한다고 지탄하셨고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권세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마지막 때라고 하였으니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말고 뭘 할 것이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눕기까지, 저녁에 잠들기까지 시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짬만 있으면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맨날 돈 얼마 주시오, 물건 얼마 주시오, 재산 얼마 주시오 이런 걸 바라지 말고 정말 내 신앙에 부족한 것, 내 신앙에서 정말 채워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묻고 또 간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저희들 기회를 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단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준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들을 살리고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허술히 하지 않고 오로지 저희 삶에서 준비할 것이 있다면 기도로서 해결하고 기도로서 깨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저들이 되게끔 주님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